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 있습니다. 테자베입니다. 너는 명령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라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명령, 이 단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그런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강력한 명령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테루마, 자원하는 예물을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명령은 다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모세 너는 백성들에게 성소를 짓기 위한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오게 말하라. 그러니까 좀 약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제성은 없었죠. 자원해서 가져올 사람은 가져왔고 또 그 중에는 안 가져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용된 단어 그 테자베 원형은 짜바입니다. 짜바. 명령하다. 그 단어는 군대 상관이나 왕이나 뭐 이런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명령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있는 명령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제성을 띤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요? 다른 예물들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일회적으로 보통은 필요했던 예물들입니다. 그런데 감람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성소를 밝혀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필요했던 그러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강제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조금씩 가져오도록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기름을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그들이 온 백성들이 가져온 기름을 가지고서 메노라를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이지 않게 성소를 밝히도록 그렇게 점검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소 안에 그 메노라를 밝히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져왔던 그 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메노라는 성소를 밝혔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메노라의 그 조그만 모형이 있는데요. 7개입니다. 7개의 가지가 있죠. 여기 오른쪽이죠. 여기가 오른쪽부터 네 번째 가운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쉐메시라고 합니다. 쉐메시가 샤마시라고도 하고요. 그 하누키아에서는 샤마시라고 하고요. 또 여기 그 메노라에서는 쉐메시라고 한다고 해요. 태양이라는 뜻이죠.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태양 빛을 몇째 날 만드셨죠? 네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여섯째 날 창조된 그 인간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램프를 서번트 램프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램프를 살려두고 나머지 그 6개 램프의 심지를 갈고서 다시 불을 붙일 때 이 가운데 램프를 사용해서 불을 붙인다고 하죠. 이 성막의 모든 도구들, 뭐 구약의 많은 어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징하는 것들, 신약에서 장차 나타날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구약의 많은 모형들이 있습니다. 성막의 도구들도 그 상징하는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아까 그 쉐메시 램프, 그것이 메시아를 상징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메노라의 저 쉐메시 램프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인생의 불을 밝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진리의 빛을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붙은 우리들 자체가 이제 세상에 또한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죠. 이 성소를 밝히는 메노라의 기름은 가장 순도 높은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순수한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으깨어져야 합니다. 으깨어지면서 그것이 멍이 들 때 그때 가장 순도 높은 기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카티트라는 그러한 형용사가 사용이 되었어요. 두들겨내다, 타박상을 입은, 찧어낸 그런 뜻입니다. 성소의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찢고 빻아서 깨트려져서 나온 가장 순수한 기름을 성소를 밝히는 그러한 기름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랍비 여호수아 벤 레비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올리브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가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하죠. 올리브 열매가 처음에는 쓰고 나중에는 달게 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는 고난을 받지만 장차 그들을 위하여 큰 복이 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올리브가 부서져야만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고난에 의해 으깨어질 때 토라 안에서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랍비는 고난이 많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으깨어진 올리브에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은 으깨어집니다. 상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상한 심령이 될 때 그것은 성소의 빛을 밝히는 순전한 기름으로 올리브가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그렇게 그 진리의 빛을 위해 타오를 수 있는 기름으로 준비된다라고 비유를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백성에게 한 이 명령,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이 명령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냥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생각이 났던 단어가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진리의 빛으로 성령으로 불타오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상한 심령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뭘까요?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원치 않는 고난 속에 내가 들어갈 때 우리의 심령이 상합니다. 옆에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못 살게 굴 때, 내 자존심을 긁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상합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무능력이 드러날 때, 내가 이만큼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합니다. 우리가 다윗 왕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한 죄, 그것을 직면하죠. 비유를 통해서 외통수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왕으로서 어쩌면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이 철저히 그래서 깨져버리게 됩니다. 다윗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지고 그의 자존심도 으깨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할 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죄, 자신의 실체, 자신의 무능함,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51편의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서 그가 이 시편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직면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었는지, 그의 양심이 얼마나 마비되었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통회하며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순전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통회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부서진 마음, 상처난 마음, 죄를 그래서 뉘우치는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자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트릴 때, 그래서 순전하고 상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다시 그분의 영으로 불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인생이 다시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듣는 세리가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항상 드립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바리새인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올리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바리새인은 으깨어지지 않은, 그래서 순전한 기름이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올리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그 메노라에 불을 밝히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죠.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순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깨진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비유를 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멸망을 전하면서 많은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가 참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마음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그 죄가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컨트롤하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죄로 부패한 마음,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지 않은 마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바울이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배 시간들,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들, 성경을 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혹 죄로 인하여,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굳어진 마음은 없는지, 그러한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불을 붙일 수 없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타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나쁜 일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때 대개의 경우 우리는 이러한 의문, 퀘스천 마크, 이러한 질문들을 하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1차적인 생각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 질문보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이 일로 인해 나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제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상한 마음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진리로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진리의 빛으로 불붙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으로 으깨어진 우리들의 삶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어두운 그 마음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등불로 순전히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 으깨어진 올리브 열매를 으깨어서 만드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 올리브를 다 직접 으깨어서 가장 순도 높은 그 기름을 만들어서 성소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반복적으로 해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소의 등불을 끊이지 않고 밝히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름을 준비하여 제사장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기름을 받아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점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구약의 이 명령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으깨어진 올리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그대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향하여 또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성전을 밝히는 그 메노라를 이제 옮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로 주님을 향한 그 상한 심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 각자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갈 때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깨트립니다. 내 안에 순전한 기름으로 주님께서 불 붙이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는 사명을 회복할 때 주님은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늘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